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제 수요일부터 성금요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사계절 중에 봄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렌트가 랭튼, 길어진다 라고 하는 영어와 같은 어원인데, 곧 봄이면서 해가 길어진다. 그래서 렌트가 봄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순절 그러면 40일과 관련된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에 반해서 영어에서의 말하는 렌트에는 40일이라고 하는 뜻은 없고요. 도리어 해가 길어진다 해서 봄이라고 하는 뜻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해가 길어짐의 의미와 함께 인생에 밝아오는 봄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구제를 하는 기간인 동시에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숨을 쉬게 하는 계절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제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 십자가에 복종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 안에 숨겨진 보화들을 캐내어 주님의 빛 앞에 쬐이는 계절입니다. 나 자신 안에 숨겨진 보화들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밝게 빛나게 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였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못에 들어가려면 벌써 다른 병자들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환자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띈 자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느냐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안 되고 설상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들이 정한 율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한 자가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에 자기는 들고 걸어간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였다 하며 질책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인데,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기적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크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개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인자하신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새롭게 드디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식일보다 큰 자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이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빛이 드디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환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함을 그대로 알고 있는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모습도 아울러 발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38년 된 고질적인 병들을 발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든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발견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약동이 멈추어 버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38년 된 질병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받아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존 마틴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중독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존 마틴이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은 중독자인 아버지 걱정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술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가진 마틴 신부는 후에
알코올 중독자들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편찬하게 되지요. 그는 그 책 속에서 중독의 시작은 삶의 현실을 도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는 것이 보통 술이고 마약입니다. 그러나 술과 마약 말고도 우리가 삶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과도한 탐식, 그리고 그는 21세기에는 훨씬 더 많은 중독의 증상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신부가 중독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그의 깊은 고뇌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독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 그럽니다. 중독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이 뜨이고 이때 자신의 삶을 더욱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 후에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참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면 먼저 우리는 모두 중독자들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38년간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환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중독된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삶의 현실을 도피한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중독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괴로움을 다른 무엇으로 경감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순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보지 못하는 순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 도피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손길이 뻗쳐 있음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괴로운 현실을 도피합니다.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현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파괴된 우리들의 삶은 절망적일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가 자기의 파괴된 모습을 안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리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괴된 모습을 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파괴된 것이 도리어 보화였음을 발견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괴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독특한 축복의 모습, 축복의 자리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되고 허물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죄악되고 허물된 요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발견한 죄악되고 허물된 우리의 모습,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되고 허물된 우리의 모습, 파괴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껴안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병을 낫게 하지만 반면에 정죄는 결코 병을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악되고 허물된 우리의 모습, 파괴된 우리의 모습을 껴안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이 일그러진 모습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파괴된 모습, 죄악되고 허물된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를 안아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껴안으십시다. 피로 멍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껴안으십시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파괴된 모습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껴안으셨습니다. 우리도 껴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파괴된 우리의 모습, 상처난 우리의 모습을 껴안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사랑하면서 눈물 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보혈을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빛으로 나타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껴안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아울러 주님을 괴롭힌 우리의 악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껴안아주는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껴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죄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시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괴된 모습, 악질적인 모습, 구부러지고 헝클어진 일그러진 38년 된 병든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줄 압니다.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힘을 다하여 우리는 파괴된 모습을
발견하십시다.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절제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발견하십시다. 발견한 후에 눈물을 흘리며 따뜻하게 안아주십시다. 우리는 사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응답할 때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절제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음식으로부터, 또 쓸데없는 습관들로부터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미디어로부터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을 방해하는 어떠한 자리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열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더 깊이 말씀에 집중하며, 더 깊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더 깊은 참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